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9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그 교회 안에서 서로를 생각하며 사랑과 또 기도로 서로를 위하는 마음을 갖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어떤 그림이 생각나세요? 성경은 교회를 설명할 때 몇 가지 그림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자녀들이 되는 그림, 또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교회는 그의 신부가 되는 그림, 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되는 이런 그림들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란 그 교회에 소속한 구성원들을 향해서 자녀들아 라고, 그리고 아비들아, 그리고 청년들아 라고 표현함으로써 교회가 가족이다 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족의 구성원에 부모님이 계시고, 그리고 큰 자녀들, 청년들이 있고, 그리고 갓 태어난 어린 자녀들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바 중요한 의미는, 교회란 세상에서 말하는 단순한 조직이나 이익단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는 설명입니다. 가족이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이익적인 단체와는 전혀 다른 의미가 있다,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단체들은 어떻습니까? 그 단체만의 이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에 가입한다는 것은 곧 나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가입하는 겁니다. 내게 이익이 안 되고 도움이 안 되면 가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익이 되는 줄 알고 가입을 했었는데 이익이 안 되면 그냥 쉽게 탈퇴를 해버리면 되는 것이죠. 그게 세상의 조직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조직은 철저히 이기적입니다. 나 중심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가족, 교회는 이기적이 아니라 이타적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조직은 내게 만족을 주는, 내게 기쁨을 주는, 어쩌면 유흥과 쾌락을 목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가족은 경건과 거룩을 추구하죠. 그리고 가족은 사랑의 원리를 따라 움직여갑니다. 그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그렇기에 제가 지난 2주간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이 가족이야말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원리에 따른 그 섭리에 맞게 움직여가는 공동체입니다. 그게 가족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 가족이 확대되면 교회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천국의 원리를 따라
가고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따라 실행해 나가는 가장 아름다운 조직, 그것이 바로 가정이고 그 확대된 가정이 바로 교회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에 그분을 따르며 하나가 되는 바로 그 공동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교회가 완벽한 곳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시지만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교회는 완전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목사님은 교회는 병원입니다 라고 표현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온 것은 치료할 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내가 온 것은 그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나는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치료받지 아니할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병든 줄 모르고 있으면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필요 없는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과 같은 교회에 나오고 병원과 같은 그 교회에 나와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은혜로 나음을 입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이미지 같다고 그러세요? 가정. 아이고 찢고 뽑고 싸우고 난리 나는 것이 가정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 원리에 따른 그 가정의 의미들을 생각해 보면 평안하고 따뜻하고 돌봄이 있는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원리에 따른 가정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원, 치유함에 오셨다면 그 병원 속에서 돌봄과 치유와 회복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족의 의미란 그리고 그 가족의 의미에 따른 교회란 세상에서 상처받아서 치료되지도 않은 채로 훈련 없이 나온 어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가슴으로 낳아서 그들을 돌보고 기르고 세워가는 역할을 하는 거고 결국에는 그들 또한 우리처럼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가는 그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가족에는 교회의 구성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각각의 특징과 역할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먼저 어떠한 가족 공동체가 나옵니까? 자녀들아 라고 그리고 아이들아 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어린 자녀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과 14절에 그들의 특징이 어떠한가 라고 말씀합니다. 어린 자녀들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를 용서받은 사람으로 이제 막 아버지를 알아가는 사람, 곧 하나님을 이제 막 믿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아직은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을 자기의 요청을 따라 필요로 하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는 감정기복이 심하죠. 어른은 잘 안 울지만 어린아이는 너무 잘 울잖아요. 배고파도 울고 똥 싸도 울고 조금만 힘들면 짜증내고 그렇게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떼쓰기를 좋아합니다. 뜻대로 안 되면 막 떼를 쓰죠. 자, 이러한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교회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보면서 아직은 어리구나, 영적으로 어리구나, 그래서 성장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필요할까요?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배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좋은 감정의 이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어린아이들이 조금씩 자라면서 청소년기를 거쳐보면 우리가 늘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야, 저 아이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구나 라는 것과 사랑 없이 안타깝게 컸구나 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릴 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면 흠이 없고 티가 없이 맑고 그렇게 자라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신앙의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는 신앙의 선배들을 많이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좋은 선배들과 시간을 많이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요, 가르침을 받고 배우기도 하지만 그 배움은 지식적인 거잖아요. 학교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 많은 것은 보고 배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를 꼭 닮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부모는 딱히 지식적으로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를 꼭 닮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나를 꼭 닮아 있는 거예요. 그 미운 짓 하잖아요. 그 미운 짓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예, 나를 통해서 나온 것이죠. 저는 이런 예를 자주 들었는데요. 저희 큰딸이 저희 어렸을 때 한 4-5살 때인가 이제 뭐 유치원 가기, 그때는 이제 TV가 이제 아주 리모컨이 발전되지 않은 뭐 그런 시기인데, 제가 제 딸 보고 이제 피곤해서 좀 누워 있다가 그냥 딸 제가 TV 좀 꺼줘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갔더니 우리 큰딸이 가가지고 엄지발가락으로 TV를 꾹 눌러가지고 TV를 끄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에 여자아이가 TV를 발가락으로 눌러서 꺼? 제가 이렇게 약간 혼내면서 지도를 했죠. 앞으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끄는 거야 이렇게 가르쳤더니 옆에 있던 제 집사람이 당신이 발가락으로 끄잖아. 당신이 TV 끌 때 이렇게 쑥 내밀어서 끄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 가르치지 않아도 어느 순간 TV는 아빠가 발가락으로 끄듯이 그렇게 끄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린아이는 보고 배우면서 따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자라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좋은 신앙의 선배를 만나서 그 신앙의 선배를 보고 자란 사람은 좋은 신앙의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나쁜 신앙, 못된 신앙생활 이상하게 하는 사람을 그 보고 배우면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신앙의 선배를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그들에게 배우면서 조금씩 자기중심성을 탈피하고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특징과 그 다음 해야 할 일들을 주어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청년들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 그들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을 이기기 시작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청년들의 특징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청년의 시절을 거쳐왔지 않습니까? 청년들 때는 정의에 불탑니다. 마음이 뜨겁죠. 이야, 내가 내 한 목숨 바쳐서라도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이죠. 한국 전쟁도 마찬가지고, 제가 미국의 역사에 대한 비디오 클립을 본 적도 있는데, 그때도 젊은 청년들이 피 끓는 마음으로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무서운지도 모르고 내가 전쟁에 나가고 싶어요, 난 전쟁에 가서 싸우고 싶어요, 이렇게 막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청년의 때는 피가 끓나봐요. 그러니까 그들은 전쟁에 나가서 옳음을 선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권력의 힘과 쓴맛이 무엇인지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가서 상처를 입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굴하지 않는 사람들이 청년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지칠 줄 모르는 패기를 가진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의 역할들이 많은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와 말씀이 세상에 선포되도록 영적 전쟁을 하며 지치지 않는 패기와 불의로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청년의 모습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교회에 많아져야 되는 거죠. 이런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많이 성장해 가야 하는 것이죠. 이런 청년의 기백을 가진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바로 튼튼한 교회, 든든한 교회,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청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이미 청년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 든든한 기백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지금 어떤 교회들은 다 영상을 돌렸지만 우리는 다 모였잖아요.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서고 은혜 가운데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기백 앞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도 뜨거워져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그 청년의 열정을 저도 본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렇게 교회를 세워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런 장점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또 젊은 청년들이 들어오기만 하면 그 청년들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그 기백을 보고 함께 배우면서 함께 성장해 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아버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머니도 포함하겠죠. 예, 영적으로 성숙된 사람들입니다. 13절 14절에 그 아버지의 특징이 어떠하다고 말합니까?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곧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태초부터 계시니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작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그분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켜가는 성령 하나님, 그 은혜까지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성숙해가는 사람들이죠. 처음에 어렸을 때는 나밖에 몰랐잖아요. 근데 청년으로 성숙해가면 갈수록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이런 마음을 품고 계셨겠구나.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되어서 자녀를 낳고 나니까 우리 부모님이 그때 그러셨었구나. 그때서야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품고 알고 이해하고 그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 28장에 대명령, 가서 제자를 삼는 그 일, 영적으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사랑과 섬김으로 잘 세워서 나 같은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도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또 다른 제자를 세우고 그들이 또 다른 제자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끊임없이 성장해 가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어머니, 부모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해산하는 수고가 얼마나 큰지 남자는 잘 이해하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곁에서 우리 아내가 이렇게 출산하는 그 상황과 과정들 상상만 해도 얼마나 힘들까 하는 것이 머릿속에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배 아프고 10달 동안 힘들게 가지고 있고, 그리고 태어나면 더 일이 많잖아요. 수고로 그 아이를 키워가는 그 과정들, 그것을 기쁨으로 기꺼이 은혜로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부모의 모습입니다. 그 부모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바로 성숙된 크리스찬, 바로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디오 클립을 하나 봤는데요. 가장 지키고 싶은 꿈이라는 영상이었습니다. 자신의 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의식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꿈, 죽기 직전에 꼭 해보고 싶은 꿈은
무엇일까요? 버킷리스트라고 하기도 하죠.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고등학생들이 좀 엉뚱하더라고요. 학교 운동장에 밭 갈아서 농사도 짓고 싶어요. 뭐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었고,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원을 받는 것 중에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또 물어보았더니 고등학생들이 한결같이 꿈이요, 꿈을 이루어서 이름을 남겨야죠. 꿈을 이루어서 5억보다도 더 많은 돈을 벌어야죠. 롤스로이스를 타고 싶어요. 뭐 이렇게 말하는 고등학생도 있고요. 먹고 싶은 것 마음껏 먹고 싶어요. 꿈은 5억의 가치보다 훨씬 더 큰 것이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질문을 동일하게 아버지 그룹 모아서 했습니다. 아버지들에게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들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하고 싶은 게 참 많죠.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친구를 좀 만나고 싶어요. 그동안 일에 바쁘고 또 이 돈 벌어서 가족들 중심으로 산다고 친구들 다 잊었잖아요.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야, 이 친구 니밖에 없다 했더니 그럼 나는 이러더라고요. 우리 친구 우리 둘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모든 걸 잊고 가족 중심으로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원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겠나요? 서민을 중심으로 물었겠죠? 그랬더니 아버지들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긴 한데 가족을 생각하면 5억을 선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나는 가장이니까. 이제 나를 생각하지 않고 나를 돌아보지 않고 가족을 생각해야 하는 위치에 있으니까. 나는 가장이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신의 꿈보다 가족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가장이라는 이름의 아버지. 결국 아버지는 가장은 자기를 희생하여 자녀를 낳고 성장시키고 성숙으로 이끄는 사람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참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이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죠. 지금 우리는 어느 위치에 속하여 있을까요? 마음에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어린아이? 아니면 청년? 아니면 부모의 위치에? 내가 교회 안에서 딱 내 중심이고 막 내 때 쓰고 막 마음 상하고 막 안 되면 막 짜증 부리고 하는 거 보면 나는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더 알아보고 싶고 그래서 막 열정적으로 해나가는 걸 보면 나는 그래도 청년의 위치에 단계에는 와 있는 것 같아.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는 이제는 내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한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나의 영혼의 자녀로 낳기를, 그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낳고 그를 섬기고 애써 수고하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보면 내가 그래도 부모의 위치에 지금 와 있지는 않는가, 그렇게 돌아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께서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실 때 제 마음이 좀 흐뭇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우리 교회에도 학사관을 세워가지고 이제 대학생들 다 좀 불러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좀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자라고 말씀하실 때 제 마음이 뜨거웠었습니다. 영적 부모의 마음이 그려졌습니다. 기꺼이
그러고 싶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 나가야 할 아름다운 목표이고 또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성숙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 어린 성도들을 돌보고 살펴서 그들로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도록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돕는 사람이 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어스틴 사랑의 교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바로 이러한 부모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자녀들이 많이 없으니 우리 교회 자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산하는 수고를 이렇게 기도함으로 계속 감당하면 주실 것입니다.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그 주는 자녀들을 이제 기쁨으로 길러가야 되죠. 감사함으로 길러가야 되죠. 이러한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어스틴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어스틴 사랑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가족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가족 그러면 참 애잔하잖아요. 그죠? 애잔하죠. 우리 한국말로는 가족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죠. 식구. 네, 밥 식자에 입구자를 써서 밥 같이 먹는 사람. 네, 우리 매주마다 밥 얼마나 잘 먹는지 저는 갈 때마다 이제 참 이렇게 배가 빵빵하게 해서 기분 좋게 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래도 코로나 기간이니까 조금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위하는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영어로는 패밀리라고 하죠. 패밀리는 가장 가까이 있어서 가장 친근하고 가장 서로를 잘 아는 존재라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우리가 가족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며 나눈다라는 그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가족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주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어디 있겠냐. 완전한 손가락이 어디 있냐. 그러나 그 가장 아픈 손가락이 가장 애잔하고 마음이 아프지 않느냐.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연약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짜증 부리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할까요? 만약에 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진흙탕에서 놀다가 이제 엄마가 나가서 잔디밭에 재밌게 그냥 잘 놀다 와 했는데 애가 진흙탕에서 놀다가 갑자기 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엄마가 야야야야 너 나가! 옷에 그렇게 때묻고 더러우니까 너 나가! 넌 집에 들어오면 안 돼!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러면 엄마가 아니죠. 그러면 부모가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깐만 자 여기 잠깐 들어와 이렇게 바로 씻으러 가자 하고 욕실로 인도하고 그 아이가 씻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그 아이가 남긴 발자국을 닦고 그 아이가 옷을 이렇게 벗은 것에 대해서는 빨고 그리고 잘 씻겨주고 그리고 그 아이가 잘 회복되고 성장해서 또 다른 그런 사람들을 하도록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내 아이가 아니면 내치겠죠. 너희 집으로 가. 왜 여기 들어오려고 해. 그러나 가족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족 중에 혹 이해가 되지 않고 답답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애잔한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그 마음이 회복되고 성숙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잘 가도록 그리고 결국은 그 또한 하나님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알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그 역할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부모의 역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영적 전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 같아서는, 인간적 마음 같아서는, 생각 같아서는 의주가 한 대 집받고 싶지만, 그러나 부모의 심정으로 아직 어리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시고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부모의 심정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성숙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음에도 여전히 어린아이의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면 아일수록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죠. 그러면 역기능의 장애가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숙하면 할수록 섬기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성숙을 이루어가고 영적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